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헬데, 헬렘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밑에 보면 도비야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도비야와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도비야는 나쁜 사람이지요. 산발랏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이 유대인이며 암몬의 방백이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공간을 자기가 임의로 자기 공간으로 써서 총독으로 페르시아를 다녀온 느헤미야가 내쫓고 그 창고를 다시 소재 재물을 두는 창고로 복원한 그 도비야, 오늘 본문의 도비야와는 다른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여다야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때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 거의 한 18년이 지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왔는데 재물을 들고 온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서 모금해서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들고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건축을 위해 가져온 거지요.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헨이라는 히브리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건축 위원회, 요즘 말로 하면 회계 재정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할 때 가지고 온 그 재물들도 아마 거의 소진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다시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제사장, 스룹바벨 총독이 이 일에 앞장서고 백성들이 함께 다시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계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재물을 보낸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간 우리 동포들이 성전 재건이 어려우니 우리가 돈을 모읍시다 그랬는지 이 세 사람이 힘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반드시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탁 등장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스가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 예언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온 재물 중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걸 보니까 갑자기 성전 건축하고 나면 내 머리에도 면류관이 써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성전의 건축과 완공이라고 하는 1차적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중 성취라고 늘 그랬잖아요. 이 예언에는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여호와의 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교회를 두 가지 성취를 이 본문이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12절에 선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싹, 옛 성경에는 순이에요. 이건 거의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왜 싹이에요? 싹은 보잘것 없잖아요. 순은 새순이 돋아날 때 힘도 없잖아요.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잘것 없었죠. 베들레헴 마국간, 애굽으로 망명,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소년가장, 정말 보잘것 없는데 그 싹에서 나온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가지가 무성하고 그 입에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싹이에요. 정말 보잘것 없는데,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요. 자기 곳, 고향, 본적, 베들레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된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요. 9장 11절 같이,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솔로몬의 성전이 그날에
다시 지금 세워지지만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로 굳건히 선다. 자기 곳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자손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가 13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누구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드러나서 안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에서 13절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중성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후반부.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이 둘이 평화롭게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린다. 근데 이게 메시아 예언인 거죠. 스룹바벨은 왕이에요. 총독, 법으로 다스려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종교지요. 앞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에서도 두 감람나무 줄기에서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오 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자, 평화를 의논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왕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공의, 법, 진리. 제사장은 사랑으로, 제사로, 예배로, 사랑으로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야 평화를 이루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시편 80편 10절에 인애와 사랑과 진리가 입을 맞춘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인애와 진리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대신 치러 제물되어 죽으신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입을 맞추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샬롬,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바벨론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해가는데 이중성취 먼 데 있는 사람들
이 극동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 멤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 간다.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BC 520년에 선포된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머릿돌이 놓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어요. 네 사람,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헨.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면류관을 만드는데 그 면류관이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말 이들의 헌신은 뭐 바라고 한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여질 관을 만들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아도 시험 들거나 삐치지 않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지. 환상에서 여호와의 눈을 7눈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살피고 계시고, 또 그 관을, 그들의 수고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내 전 안에 두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뭘 그렇게 삐쳐요? 몰라준다고. 그걸 안다면 뭘 그리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라 그러면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몰라준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상처가 들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또 쌓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서 인정받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류관에서 보석이 하나씩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몰라주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주님 뭐라 그래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후에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칭찬을 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되게 해달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새벽 기도 오늘 절반 왔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새벽을 깨우면서 절반의 시간까지 지키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부르짖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이 응답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